참 분주하게 살았죠. 네.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하는데 삶은 너무나도 각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은혜를 찾고자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 기대 없었다면, 아니면 조그만한 기대 가지고 왔다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 형체는 알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1장입니다. 찬양지 181쪽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니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내 모든 영역, 내 모든 영역 주의 발 앞에 놓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지만, 부족한 모습 있지만, 넘어지는 모습 있지만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은 256쪽입니다. 신나는 찬양입니다. 예수보다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큰 사랑. 아멘. 그 뒷장을 넘기면요. 오이 기쁨 찬양입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은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짧게 불렀습니다. 258쪽. 오이 기쁨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이 기쁨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종날 때 웃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은요 257쪽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높냐, 얼마나 기냐를 떠나서 그 기준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일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요, 그분이 더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예배,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품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고상하고 좋은 사람인 척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드리오니 나의 그 허울뿐인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뿌리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생겨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뉴스나 이렇게 기사 그리고 주변에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좀 길게 보자면은 가끔 그런 안 좋은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제 아내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곤 합니다. 무슨 사건 아니냐고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열혈 팬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저와 살면서는 막 그거 보고 하는 장면은 못 봤지만은 학생일 때는 심리학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사건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끝난 다음에 뭐 악몽도 꾸고 막 그랬다고 해요. 네, 장모님하고 손잡고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토요 미스테리 극장 막 기억나세요? 네, 어렸을 때 일찍 자 이러면요 부모님이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부모님은 그거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살짝 해서 왜 들키면 빨리 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기분 좋으시면 그래 봐라 토요일인데 주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접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그런데 이것은 정말 나쁜 신앙이에요. 마치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 찾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이 왜 잘못됐냐면요, 자연의 그런 섭리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생사화복, 누가 태어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죽는 슬픔도 있고 그리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그런 현장 속에서 그냥 이걸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웃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범죄자를 막 마녀사냥처럼 어떻게 보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범죄자한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을 싸매줬을 때 그들이 눈이 변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는 행동, 아니면은 때로는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게끔 그 길에서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교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 탓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의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 밖에서 막 찾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시기 탓하면요, 그것은 자기가 그냥 신이다, 자기가 왕이다,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개인의 입맛에 맞고 개인의 기분 따라서 그런 가치 판단이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우리가 한두 명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촌에 60억 인구, 지금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제각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음 받았고 이 인생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 집단만 구원받기 원하고 이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집단만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요 사기입니다.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미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의 이유는 그분을 알게 하는 통로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준비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그 각기 다른 취향과 그리고 기준,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법과 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법조차도 초월할 수 있고 윤리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보고 그냥 의무적으로 법과 질서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취향, 우리의 그 기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만 지키면 되지, 질서만 지키면 되지, 그런 하나의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결국엔 우리의 욕심이 나와버리고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깨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관심을 돌릴 때 어느 하나도 고통받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고립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부패하였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이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 올바른 모습,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아의 모습으로 보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올바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그런 옳은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죠. 만약에 스스로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높이겠습니까? 모두 제각기 각자의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결코 행실이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고 뭔가 올곧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뒷장을 보면은 노아는 술에 취해서 그 세 아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다 뻘거벗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아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이렇게 집안에서 아버지가 그런 모습 보면은 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부족의 왕이었어요. 근데 왕은 특별한 곳에서 생활하고
좀 더 그 가족과 분리되고 뭔가 우러러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을 이렇게 가다가 분리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만 것이죠. 그렇듯 노아도 그 행실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사람에게 막 올곧고 막 바른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삶은 어찌 보면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서 어찌 보면 더 삶이 올곧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죽어 있는데 자기 가족만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서 그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경각심이 들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주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 새 아들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만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완전하다라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은 악한데 왜 노아는 완전하다고 말했음했는지, 그 이유는요, 그 뒤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준은 삶에서 뭐 얼마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존경과 칭찬은 뭡니까? 그 사람이 똑바른 행실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찬사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는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몇 쪽인지 386페이지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혹시 찾으셨을까요? 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구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막 말없이 물을 막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리고 해서 온 지면을 덮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노아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이 죄로 흉흉한 것을, 충만한 것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노아는 전하고요, 그리고 배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됐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많이 전도했을까요? 하여튼 일단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혹시 찾으셨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 누군지 소개해 드릴게요. 노아와 노아 부인, 아들 3명, 그리고 그 부인들 하면은 8명입니다. 즉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사람은 8명이라고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막 많은 양을 읽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꾸준하게 한 구절씩이라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곧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이럴 뿐이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 앞에 함부로 막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되고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알려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봐왔다면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서로 물어봅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다시 만났으면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다.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음성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언제 잊을지 모릅니다.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언제 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아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합니까?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지만 노아는요, 그 상황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성경 학자의 말로는 그래요. 그 배를 만들었던 곳은요, 바다하고요 1000km 떨어져 있었대요. 옛날에 1000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km만 떨어져 있어도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신약 성경 우리가 찾아봤는데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녔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 땅에 죄악으로 만연한 모습을 보니까 심판하신다고.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 준비해라.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런데 살아난 사람 몇 명이요? 8명이요. 노아하고 노아 부인, 그리고 그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부인들. 그럼 몇 명입니까? 8명. 즉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명이나 올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모습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감동해서 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봄으로써 노아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연약하고 아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 정도면 그다지 모범적인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고집을 통하여서 내가 항상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최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상을 통하여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들의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노아의 그 인생을 다시금 곱씹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말씀 보게 하여 주시며 창세기 6장,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하나님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하여지고 더 연약한 우리임을 깨닫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를 쌓게 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고 더 사랑 많고 더 온유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도 그리고 충실히 조금씩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묻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력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몇 월 며칠 딱 넘기면 하루하루 하나씩 넘기면서 와 오늘 말씀 이거네? 이거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정해놓고 책갈피 해놓고 조금씩 이렇게 그거 보고 기도하고 또 요번 장 다 봤으면 다음 장 조금씩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알아갈 줄 믿습니다. 식사하면서요 이 은혜가 더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기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틀을 깨어버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노아처럼 우리의 사명,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